할렐루야,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항상 주님의 자녀로,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나아갈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일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좋은 일꾼, 좋은 병사로서 자라나아가고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복음을 받은 자인 우리, 바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원리를 바울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복음이 있으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아, 그럼 나 행복한 건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무엇이요? 바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여 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이제 디모데 너가 풍성히 누렸다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도 누리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원리냐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먼저 진심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이 좋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진심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 바로 그 안에 힘이 있게 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전하려고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야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원할 때 이 사람이 빨리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복음을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굳게, 강하게 설 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좋은 병사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는 자신의 주인이나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주인이 저기로 가서 싸워라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저기로 가서 싸웁니다. 또 주인이 여기로 와서 싸워라 하면 여기로 와서 싸웁니다. 주인이 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님, 저기는 너무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위험해요.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싸울래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병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거는 안 할래요. 대신 이건 제가 할 만하니까 요거는 할게요. 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병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병사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이 힘들던지 힘들지 않던지 주인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또 만약에 그 길을 가는 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고난을 감내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충성되게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경기자에 대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경기를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지라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이 손을 공으로 잡고 이제 막 뛰면서 골대에 골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기 규칙에 위반된 그런 반칙으로 골을 얻고 또 경기를 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팀은 결코 우승이나 어떤 승리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농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농사를 지은 농부는 그 열매를 마땅히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만약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좋은 병사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그 고난을 감내한 자는 마침내 마땅한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맡은 자인 우리는 좋은 병사로서 충성되이 행동해야 되고 또 경기자로서 규칙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 농부로서 인내와 수고로 견디어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 맞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그 뜻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마땅히 그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정말로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고난에 함께 참여했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만약 끝이 났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도 그냥 죽고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삶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매일 그 한계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좋은 병사로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병사로서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그 고난의 길, 병사의 길을 피하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끝과 어떠한 목적, 그 마침표가 없다면은 우리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끝은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과 부활과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 맞아.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결단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참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마지막 13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고난을 피해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인하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당장 넘어지고 미끄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으로 너무 얽매여 있고 넘어진 것으로 나를 너무 정죄하지 않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때,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고난이 와도 우리가 버티며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와 함께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충성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여도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우리 서일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잔치의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과 싸워 견디며 버티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정말로 인내하며 그 끝내 농부가 결실을 맺듯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병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